오늘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또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다 자녀이죠? 네, 이제 내가 부모가 됐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이 아니죠. 우리는 평생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빛의 자녀처럼 행하는 것 참 어려운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이 명령,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의 자녀들로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 어떻게 하는 것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인가 우리는 늘 고민하며 자세히 주의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쁘시게 하고 또 우리의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고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삶이 빛의 자녀들답게 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럼 어떠한 자세로 이 세상 가운데 빛의 자녀처럼 살아갈 수 있을까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읽지 않았지만 오늘 본문 앞절 말씀인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들 눈으로 이렇게 보시면서요, 빛의 자녀로 행하며 사는 삶이 어떤 삶인지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이 빛의 자녀처럼 행하며 사는 삶은 먼저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기입니다. 그리고 사랑 가운데서 행하는 것이고 온갖 더러운 것, 음행과 탐욕은 그 이름조차 부르지 않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을 삼가하는 것이고 우리는 늘 감사하는 말을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또 헛된 말로 남들을 속이지 않고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인지 무엇인가 우리는 시험해 봐야 합니다. 또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정도가 오늘 에베소서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행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5절에서요,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런즉 이제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 주의하여서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늘 주의하면서 지혜 있는 자같이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우리가 익히고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가져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가져야 그 지식을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적용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 정도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첫째는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 이 지식은 어디에서 익힐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생각해보면 우리나라는 의무교육이 아주 잘 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 뒤에 자영이도 선생님이지만 우리나라에는 의무교육이 아주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고등학교까지 정말 아무런 이렇게 큰 경제적 비용 없이 의무교육을 잘 받을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 의무교육을 왜 받아야 할까요? 의무교육 왜 할까요? 의무교육 다 받으셨죠? 우리 선생님 의무교육 왜 합니까? 네, 의무교육. 이 의무교육을 왜 하냐면 제가 말하는 게 맞나 한번 봐보세요. 한 사람으로서, 한 국민으로서 이 사회에 잘 적응하고 또 잘 어울리고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최소한의 꼭 필요한 교육을 하는 것이 의무교육이 맞나요? 네, 정답인가요? 네, 의무교육이 이렇게 잘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에. 근데 사실 이 의무교육, 신앙인들에게 꼭 필요한 의무교육은 참 안타깝게도 어디에서도 잘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신앙의 교육, 신앙의 의무교육 어디서 이루어져야 될까요? 교회에서 교육들이 이루어져야 하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교회 다니지만 이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 그분에 대해서 익히는 것, 이것이 말처럼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일례로 1년 동안 다녀왔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 나라는 참 독특하면서도 신기한 나라예요. 이스라엘이란 나라의 역사를 잠깐만 살펴보면요, 기원전 2166년경에 메소포타미아라는 이 지역에서 지금 이라크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부르시고 지금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그 가나안 땅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시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요셉이라는 사람, 이 요셉이라는 이 족장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서 이집트로 내려가서 많은 민족을 세우게 되죠. 그리고 이 히브리 민족을 이루게 되는데 이 히브리 민족이
노예 생활 가운데 이 모세라는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모세라는 지도자를 세우셔서 이 노예 히브리 민족을 이집트로부터 구출하게 되는 것이 출애굽기의 내용이죠. 이 시기가 약 기원전 1440년경이라고 해요. 그 후에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를 지나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정착하고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스라엘의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과 솔로몬 이런 왕들을 통해서 나라가 생기고 결국엔 나라가 둘로 나뉘는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대로 나라가 나뉘게 됩니다. 이후에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아수르라는 나라에 멸망당하게 되고요. 남유다는 586년에 바벨론이라는 나라에게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70년 정도의 포로 생활을 한 이후에 유대인들은 다시 자신들이 살고 있었던 이 유대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땅에 돌아와서 다시 성전을 짓고 유대인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게 되는데 그것도 얼마 가지 못해서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이라는 대왕이 이 지역을 다 정복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 유대인들은 다시 또 나라를 잃고 여러 지역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 중에 유대 지역에 살았던 이스라엘 유대 사람들 중에 유다 마카비라는 가문이 있었다고 합니다. 유다 마카비라는 가문이 오늘 또 우리가 광복 79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는데 유다 마카비라는 이 가문이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서 헬라에 대항을 했어요. 그리고 약 100년 정도 독립에 성공을 해서 이 유대 나라가 좀 이렇게 이어졌지만 이것도 얼마 가지 못해서 또 지중해 절대 세력이었던 로마라는 나라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또 로마라는 나라에 의해서 나라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 이후에 유대인들은 이 자신들의 이 땅을 잃고 여러 전 세계 나라로 흩어져 살다가 거의 2000년 만에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중동 땅에 이스라엘 나라를 건설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948년에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생겨났는데 2000년 만에 다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로 그 이름으로 이스라엘 땅에 나라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지고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이렇게 돌아왔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이 이 한 땅으로 돌아왔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들 모두가 안식일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누가 안식일을 지키라고 해서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에 돌아왔는데 모두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안식일을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흩어져 살았던 이 사람들이 이렇게 동시에 안식일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지금 이런 상황들을 생각해 보자면 이스라엘 국가는 말로는 국가이지만 사실 이들은 유대교 그 종교가 아주 강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야훼 하나님을 믿고 그 유일신 야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들이 가능했냐면 이들은 20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명령하셨던 의무교육, 성경교육, 신앙교육이 있었기 때문에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어져 흩어져 살아갔지만 하나님을 잊지 않고 회당 중심으로 모여 살고 또 가족 중심으로 안식일을 지키면서 평생 의무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배우고 익히고 부지런히 가르쳤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말씀에 보면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은 너희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모든 곳에서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했을 때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그것들을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5절 우리가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있게 행하려면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이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하는 신앙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기도가 무엇인지 계속해서 배워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배우지 않으면 멈추게 됩니다. 제가 신대원에 들어갈 때부터 나중에 목회를 하게 되면 어떤 목회를 해야 할 것인가 교수님이 이렇게 목회 계획서를 내라고 제출하라고 하는 수업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냈던 것을 까마득하게 잊고 있었는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전에 했던 파일을 제가 열어봤는데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말씀, 성경 공부, 목회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거기다 그 부제목에 어떻게 적어놨냐면 성경을 성도에게 돌려주는 교회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목회자를 양성하는 교회를
이루고 싶다. 그렇게 목회 계획에 적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사는 말씀을 연구하여 가르치는 목회자이고 여러분들 성도는 말씀을 듣고 세상에서 살아내는 목회자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앞에 있는 저만 목회자가 아니라 여러분들도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 듣고 살아내는 목회자라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율법을 준행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목회자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그 말씀을 세상에 살아내는 것이 성도의 본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는 그래서 말씀이 필요한 시대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근데 사실 말씀 참 많습니다. 유튜브에도 보면 뭐 교회도 많고 말씀의 홍수의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 지금 시대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성경 말씀을 공부하고 배워서 그 말씀이 내 삶을 해석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을 배우고 내 마음대로 말씀을 해석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내게 필요한 말씀,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먹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시는 이 성경이라는 책이 어떻게 우리의 손에 들렸는지부터 시작해서 이 성경의 내용을 차근차근 공부하고 배워 나갈 때 그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시고 신앙에 대해 더 확고한 믿음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이 우리 안에 지속적으로 지적으로 이해되고 적용될 때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해석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딱 한 번 만나봤고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한 분 계신데 강남에서 목회하시는 전기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강남 새사람교회라는 교회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을 통해서 성경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많이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분들이 교회를 개척하고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도님들과 쭉 공부를 하셨대요. 한 말씀 한 구절. 네, 한 번 통독하고 공부하고 또 두 번 통독하고 공부했는데도 성도님들의 변화가 없다라는 거예요. 변화가. 그래서 이 목사님께서 포기를 하셨대요. 성경을 아무리 공부해도 성도님들의 삶의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마지막 한 번 더 통독해보자, 공부해보자 하고 8년에 걸쳐서 개척하고 8년에 걸쳐서 총 3번 통독을 했다고 해요. 통독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차근차근 성도들과 이제 말씀을 나눴던 거죠. 그렇게 3번 성경을 쭉 공부했더니 성도님들의 변화가 그때부터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 성경 말씀, 이 말씀에 대한 지식이 우리 안에 차곡차곡 쌓여야지만 그 힘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도 중요합니다. 교회 신앙생활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우리의 말씀이 기본이 되지 않았을 때 우리는 금방 힘을 얻고 주님 앞에서 지쳐 쓰러지고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오늘 18절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술 잘 드십니까? 술 좋아하세요? 술 안 드십니까? 안 드세요? 옛날에 많이 드셨습니까? 네, 크리스천들이 술 먹어도 됩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실 별것도 아닌데 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술에 대한 고민이 있어요. 많은 고민거리가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또 젊은 세대들 술 먹는 건 일상이 됐지만 술에 관한 것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술이라는 것 우리가 다 잘 알고 있긴 하지만 처음에 우리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올 때 외국인 선교사님이 한국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실 때 이 복음이 한국 땅에 정착하기 위해서 이 신앙인들이 금지해야 할 것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는 술이고 또 하나는 뭘까요? 노름. 맞아요. 담배.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첩을 두는 것이었답니다. 첩. 그때 당시에 첩을 두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술과 담배에 쪄들어 사는 청년들, 당시 지도자들, 아내 말고 첩을 두는 사람들, 노름에 쪄들어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 보면서 이 땅에 이 복음이 들어오고 이 한국 땅을 지도할, 한국 땅을 이끌어갈 지도자들을 배출할 때 이런 상황을 보면서 그들을 세울 수 없기 때문에 성경에서 술 먹는 건 죄야 라고 딱 이렇게 명시하진 않지만 선교사님들이 우리 한국 상황을 바라보면서
이 술을 금지하고 첩을 두는 것을 금지하고 이런 여러 가지 신앙의 이런 것들을 했었던 역사적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알아보니까요, 유럽의 수도원들이나 교회들, 아프리카의 미국 교회들 보면요, 이 성직자들이 예배 후에 모여서 성도들과 간단한 와인도 마시고 맥주도 마시고 한다고 합니다. 영국은 어떤가요? 영국도 그럽니까? 네, 문화적인 차이라는 것이죠. 제가 한 번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희 학교에 전 세계에서 이제 선교사님들, 목사님들이 이렇게 오셔서 선교 대회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대회에 많은 참석한 목사님들 중에서요, 세계 여러 나라에서 오신 신부님들, 또 우리 개신교 목사님들, 정말 여러 목사님들이 계셨는데, 제가 이제 신대원 때 점심을 먹고 이제 학교로 올라오잖아요. 근데 이 신부님들, 목사님들 그 옷 있잖아요. 검은색 옷. 그 옷을 입고 맥주를 한 캔씩 들고 이제 마시면서 올라옵니다. 학교 안으로 올라옵니다. 그리고 또 335 모여서 신학교 정문 앞에서 담배를 태우고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네. 근데 저는 사실 그때만 해도 사실 저 모습을 보면서 사실 굉장히 좀 불쾌했고 정말 어떤 좀 아이러니한 생각에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대학교 시절에도 저도 금요일, 토요일, 주일 빼고는 친구들과 매일 술을 마셨고, 또 지금은 술을 마시지 않지만,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 술에 대한 고민이 있으시다면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술을 마신다고 해서 믿음이 없는 사람이고, 술을 마시지 않는다고 해서 신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술을 마셔보면 처음에는 내가 술을 먹잖아요.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되죠? 술이 여러분들을 마시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성이 흐려지고 우리 몸이 제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언어가 사나워지죠. 어떤 사람들은 술을 먹고 나서 폭력적으로 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나를 망가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술은.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술을 마실 때 막 먹지 말라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술이 나를 망가뜨릴 수 있다라는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본문에서 술 취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술 취하지 말고 성령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술은 중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술에 한번 중독되면 술에 사로잡혀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성령에 사로잡히고 성령에 충만하게 되면 어떻게 살아갈까요? 성령에 사로잡힌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 술과 성령을 이렇게 대조하면서 성령에 사로잡혀 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고시원에서 1년 동안 살았던 적이 있는데요. 고시원을 관리하는 총무로 알바를 했었어요. 1년 동안 하는데 저녁 6시가 되면 제가 1층부터 4층까지 전체 쓰레기를 모아서 이렇게 분리수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분리수거를 하다 보면 매일 하루에 나오는 소주병이 몇 병이나 되는지 아세요? 소주병이 한 20-30병은 나옵니다. 네. 근데 고시원 크기를 생각해보면 그렇게 많이 소주병이 나오면 안 되는 크기거든요. 근데 매일 20-30병이 나온다는 그 생각을 하고 제가 너무 궁금해서 이제 고시원에 보면 CCTV가 있습니다. 사무실에. 근데 거기 CCTV를 보면 어떤 사람이 이제 쓰레기를 버리는지 그 앞에도 이렇게 다 볼 수 있어요. 제가 각 층마다 그 분리수거하는 것을 제가 이렇게 살펴봤는데 얼마 후에 알게 된 것은 그 소주병 20-30병 되는 술을 마시는 게 딱 한두 사람이었어요. 한두 사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한 병씩 모여 30병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매일 그 두 분이 기본 10병에서 15병 이상 소주병을 내놓고 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어요. 이렇게 술에 중독된 사람은 술에 사로잡혀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번 돈으로 술을 사고 그 술을 마시고 술에 충만해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술에 취한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성령에 취한 사람들입니까? 라고 바울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이 술이라는 것 진짜 우리가 마시는 술일 수도 있지만 이 세상의 권력과 명예, 성공, 돈, 자녀에게 취해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함께 생각해 본 것처럼 우리가 이 성령에 충만하여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세상의 것들, 술 이런 것들에 취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금주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술을 끊자라는 말이 아니고 금주,
진짜 술, 금주하라는 권면이 될 수도 있겠지만 잠깐 있다가 사라질 세상 것들, 그런 세상 것들에 취하지 말라라는 말이 술 취하지 말라라는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나에 취해서 사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아니라 나를 드러내려고 하나님께 신앙생활하고 나의 모습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것은 성경에서 죄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말씀에 보면요, 말세에 고통하는 자가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고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려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오늘 생각해 본 것처럼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다 아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지만 사실 모를 때가 많습니다. 목회자인 저도 계속해서 성경을 공부하지 않으면 모르게 되는 거예요. 아는 척 하는 겁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성경을 아는 척 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을 것 같아요. 저도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저도 성경을 모른 채 아는 척하며 그렇게 목회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이유, 아직 세상의 술에 취해서 중독 상태에 있는 분이 계시다면 금주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금주, 또 다이어트, 금연 이런 것도 혼자 할 수 있을까요? 혼자 못한다고 하죠. 옆에서 감시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하고 지켜보는 사람이 있어야 하고 응원해줘야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서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간에 서로 중보하며 서로 기도해 주시고 함께 우리 주중에 만나면 다른 거 하지 말고 우리 성경 공부하자, 함께 성경 읽자, 우리 그렇게 권면하시면서 오늘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